오늘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 놋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1000번제에 담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만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급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 최대 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드린 1000번제에는 최대 예물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1000번제는요,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것을 말합니다. 1000번의 번제에는요, 1000마리의 소나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는데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최고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한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기브온은 군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죠. 게다가 그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까지 데리고 기브온에 올라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먹고 자면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자들 중에서 왕위에 오르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와의 불륜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고 이후에도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란 시도를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단순히 1000마리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얼마나 나는 감사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나 염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즉시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베푼 은혜는 10년 전 것도 기억나고요. 받은 은혜는 지난달 것도 잊어버립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9월인데요.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로 12절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응답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으며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부와 재물과 성공과 건강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먼저 구해요. 이런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건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시작한다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최고 우선순위는 말씀 묵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지금까지 나름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요,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매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살고 싶은데 넣겠다고 고집을 해왔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가장 원하던 신축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집을 가보고 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연은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여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로 17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요,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이집트에서 사들여 왔고 이를 해쪽의 왕과 시리아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흔해서 돌같이 여겨질 지경이었는데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은과 금이 흔했던 것은 많은 세금과 요랑들로부터 걷는 조공 외에도 해상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은과 금을 들여왔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그렇게 관광을 많이 간다 그래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는요, 한국어로도 관광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된 간판도 있고 한글 메뉴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환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류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나갈 때 경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변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서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최신병기인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어요. 자신의 재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였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많은 소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번영의 절정기에 그는 점점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대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에 달한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의 아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배가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가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무 없으면 무시를 당하며 비굴해질 수 있고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욕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으로 인해 죄를 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것과 가난한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견디기 어려울까요?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가 아니라 복을 받았을 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잘 나갈 때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정점에서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분들을 볼 때에 저는 차라리 저분이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갈 때 극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걱정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잘 될 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